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랜 철로 역정입니다. 제법 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나약하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큰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혼자 시험을 당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들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어떻게 이 오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까?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이른 평생의 신앙생활, 그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명확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게 하소서, 모든 것을 믿게 하소서, 모든 것을 바라게 하소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자기 주장들이 많고 또 파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도 주고 너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초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가운데 딱 세 가지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유일한 비결은 딱 세 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오늘 여러분 평생토록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딱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인내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도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을 다루면서 나오는 것이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였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봐도 그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음바 되면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잘 참아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믿는 자로서 잘 참아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참 섬기고 봉사하다가 몇 번이고 참 내려놓고 싶다가도 잘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제법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과 같아요.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 동안 우리는 수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죠. 어쩌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쉽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인내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굉장히 영적인 삶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어두운 권세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저 순간적인 것들에 눈이 현혹되게 만들고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인내의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느 순간 이 세상에 그냥 팔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름질에서 레이스를 벗어나면서 기약 없는 길로 우리 영혼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인내해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의 모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으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란,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 참 가까이 있을 때 겉으로는 얼마나 웃으며 참 믿음직해 보이면서 재정까지 맡으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좀 이뻐하셨습니까? 근데 배반의 비수를 꽂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지어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혹독한 마음의 아픔, 심적인 고통까지도 다 참아내셨던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뒤따라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힘들고 벅차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길 때마다 현실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로부터 참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혹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경계선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위태한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저 이 세상 살면서 기분 좋다고 흥얼거리며 그때는 주님을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잘 참아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잘 참아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더욱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찬양도 힘차게 더욱 부르고, 모임에 나가서도 잘 참아내시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둘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 그야말로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원하는 그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계획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아직 아마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을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삶에 낙심이 생기고 깊은 절망감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길들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사라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여러분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합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working together는 같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슬픈 일, 기쁜 일, 아픔, 고통, 즐거운 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비빔밥이 생각이 나요. 시간을 잘못 재어가지고 밥이 좀 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2주걱 퍼가지고 양푼위에 담아놓고는 그 위에다가 어제 먹다 남은 나물도 좀 집어넣고 신김치도 집어넣고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버릴까 말까 했던 그 멸치볶음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는 매운 고추장을 한 숟가락 푹 퍼서 툭 담고는 참기름을 쑥 한 바퀴 이렇게 두르고는 사정없이 비빕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비빔밥이 탄생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뒤섞이지만 참 그야말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비빌 때는 아주 정신이 없죠. 도대체 이 사건, 이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다 만들어 주심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에 여러분 늘 묵상하십시오. 헬라어로 카타프로데신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그의 뜻대로입니다. 이 계획과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그것이 실패할 확률이 조금도 눈컵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빈틈없이 계획하고 개입하시고 다듬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나중에 정말 자서전을 살아간다면 몇 건이고 쓸만한 인생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망하는 것인가? 어떨 때는 생각해보면 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까지도 들고, 이런 삶 속에서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 먼 우리의 삶에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을 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인생이 참 기구했던 여인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2 아들들을 데리고 멀리 타국 땅 이민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가죠. 거기서 한 10년을 살면서 아들들을 다 결혼시킵니다. 한동안은 정말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 아들도 어느 순간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집안에 남자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그 타국 땅에서 삶을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그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런 아픔과 눈물을 겪어야 하는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즉답적으로 대답해 주시지를 않아요. 나오미는 이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둘째 자부였던 룻과 같이 돌아오죠. 근데 나중에 이 자부, 이 룻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돌아와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통이 생겨나게 되고, 그 왕통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얘기가, 그 스토리가 복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건져내는 놀라운 얘기가 이 나오미의 얘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당시에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입을 꾹 다물고 침울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용하게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일이라서 우리 기억에서 다 지우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미련한 생각, 너무나도 작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감옥 안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들, 그야말로 양계장 밑바닥에서 닭 발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도무지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무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나중에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거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 자기의 형들, 자기를 버렸던 형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팔아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집이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에는 자신을 학대한 형들의 얘기도 있고, 억울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얘기도 있고, 감옥에서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모두가 다 참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얘기들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뒤덮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에요. 믿는 이들,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있고 또 나쁜 일, 형통, 고난, 복, 불행,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당한 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 오가는 일, 심지어 살고 죽는 일까지 다 포함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기가 막힌 스토리로 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얘기,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떻게 뭐라 하든지 간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만신창이 되어가는 그런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어요. 근데 화가, 이 대가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아이의 그 낙서를 보고 손을 대어줍니다. 몇 번 툭툭툭 만져줬더니 놀라운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도 그렇다고 그래요. 하수가 그냥 거의 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고수가 개입을 해서 몇 번 툭툭툭툭 건드려줬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툭툭툭 만져주시고 우리가 엉그러놨던 인생의 그런 화폭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금년 안에도 아직도 삶이 불투명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루어지고 마침내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를 여러분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이 바란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 보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멀리 보면 힘이 생기지만 멀리 보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생기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산을 오르더라도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바위 능선을 바라보면 오르기 힘들어요. 근데 높이 섬겨 있는 저 우람한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정상을 탈환할 것이다 생각하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돌짝 같은 것들은 다 딛고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뭐죠? 꿈보다 실패가 더 현실적으로 크게 보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꿈은 까마득한데 실패가 더욱 자기 현실 속에서 더욱 크게 와닿을 때 그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머나먼 꿈의 땅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직업적으로 목동이었습니다. 다른 목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양들의 배설물들을 치우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그 일과는 다른 목동들과 다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달랐던 것이 뭐냐면 그는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목장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고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그는 바라보며 그의 모든 일과를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57편 10절에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영적 지경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앞에 놓여져 있는 일거리, 그냥 양들, 그런 오물 더미들 그것만 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궁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주여 하늘의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꿈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하냐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냥 그 평안 속에서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남은 세월을 그냥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꿈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들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평안이라는 것도 꿈을 더 꽃피우기 위한 자원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이 고난과 평안을 발판 삼아서 한 차원 높게 비상한 사람이에요. 꿈이 큰 만큼 그 인생이 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실수, 자기의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던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만큼이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억을 지우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거쳐라는 거예요. 아픔을 뛰어넘고 미래의 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는 그야말로 복음을 무시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바울은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역사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보면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꿈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꿈으로 일어나시고 밤에 주무실 때도 꿈으로 주무세요. 꿈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하루를 열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삶이 될 것인가.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꿈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은 침대에서 누워서 빌빌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 있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월요병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셨죠? 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는 바란다라는 거죠.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꿈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내 안에 그냥 뜨거움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이 점점 커져나가면서, 영적 지경이 커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익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할 줄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내는 영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그냥 가슴이 뛰게 만들고 뭔가 내 안에 영적인 파문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없으셨던 분들, 이제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꿈을 품고 그 꿈을 키워가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장차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셨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2편 8절 같은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엄청난 비전이에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음적 사역이에요. 미션입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품으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지만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우셨는가를 정말 수많은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되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입을 크게 열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여러분, 지금의 현실 그저 평안하다고 거기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평안,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땅의 것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닭처럼 땅에 주어진 그거 먹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닭이 왜 날지를 못해요?
닭은 조류학자들이 보면 그 날개를 펴봤을 때는 충분히 날 수 있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땅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만 먹고 지내다가 보니까 날개가 그냥 퇴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누가 다가오면 그냥 푸덕푸덕거리기만 했지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도 그런 새들이 많아요. 오리는 지금도 진흙탕에서 그냥 뒤뚱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타조도 뭐예요? 원래는 그 아름다운 날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사막만 그냥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다 모두가 뭐예요? 땅의 것에 만족하면 다 그런 삶으로 그냥 지단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까지 숱한 세월들을 우리가 만나고 숱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뭐였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여러분, 신비의 이 세 가지를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아내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 가운데 모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